오늘 좀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보고 교제한 거는 한 몇 번, 지금 두 번째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인사는 몇 번 했지만은, 우리 김길찬 목사님이신데, 우리 천안예배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5년 전에 이 서울로 이 가족들이 전부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쪽 하남에 있는 쪽에 있는 해림교회에서 5년 동안 계시는데 이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이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주님 안에서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늘 참 이렇게 낯선 사람이 단상에 서게 되어서 적잖이 당황스럽지 않은지요. 저는 한동안 이렇게 단상에 좀 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적잖이 당황이 됩니다.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 새로운 또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과 또 그 삼성교회 참 성도 여러분, 또 대표해서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박수 쳐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참 기도로 준비한 만큼 이끄시는 대로 준비된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제 성경은 옛날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거의 뜻은 비슷할 겁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보시던 말씀인데요.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스초를 제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 이 시간 삼성교회 참 이 예배당에서 참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참 바쁘신 중에서도 참 도시 생활이 바쁘실 텐데 참 이렇게 수요일날 참 하나님 앞에 참 시간을 드리려 물질을 드리려 이 몸을 드리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께서 오늘 필요한 귀한 말씀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말씀과 복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때. 자, 히브리서는 이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놨는데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일을 해야 된다.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변증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천사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정한 목적은 제가 꼭 설교보다는
제 간증과 또 처음 인사의 내용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는지 서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서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제 먼저 소개를 잠깐 해야 되겠죠.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저는 예바교회에서 참 몸담고 여기 왔을 때 총회 때마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이사하기 전부터 기억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이 안 익혀서 그렇지 그러면서 항상 왔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자 이사 오면서 지금 해림교회 거기서 내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8주 동안에 어디서 오든지 내가 재용산뿐만 아니라 장로교는 이 성화가 안 통합니다. 그죠? 자, 성결, 성화, 거룩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지금 술렁거립니다. 그럴 때 많은 지금 사람들이 우리 교회 새로 크게 지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같으면 탁 물어보면서 내가 성화를 딱 세워줍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녹음도 하고 그러는데 참 오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 말을 또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해서 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이렇게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 소개는 또 다음에 익히면서 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젊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무척 찾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은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어렵다 보니까 코너로 몰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 증인에게 참 마음이 많이 갔어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그러죠. 입만 까가지고 성경 지식은 많아가지고 콩나물 깎고 마음이 넓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제대로 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 어느 날 또 집에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일찍 들어왔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항상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아가씨가 오니까 뭐 내가 술값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응? 그때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오만 짓을 다 하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이 되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아, 저 사실 저 부인께 연락받아가 전화한 어떤 아가씨인데, 그 부산에 그 농촌 지도소에 있었던 아가씨였어요. 그랬는데 이 아가씨가 우리 집상 우리 집이 원래는 금정이었고 저기 이제 괴정에 우리 시가집이죠. 우리 어머니 집에. 그래서 그냥 갔다가 우리 집 사람이 오면서 옆에 아가씨가 성경을 보더래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관심 있는 줄 알고 탁 말을 붙이려는데 사실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저씨가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대화를 해보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할 줄 모르죠. 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풀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아,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그 전화를 드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아가씨는 설득을 하고 나는 막 따지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악하게 나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저씨는 관심은 하나님 앞에 관심은 많은데 그렇게 있어봐야 평생 그 자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있는 데 어딥니까? 그러면서 금정에서 지금은 김해가 부산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농촌 지도소 그 근무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막 따지고 묻고 이래도 대답이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응접실에 이제 그 전도사분이 딱 앉아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너무 잘 찾아요. 이 굵은 책을 그냥 척척 찾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하다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연합철강 계신 분이 또 한 분이 왔어요. 3교대 하는데 와가지고 겨울이었는데 이제 난로 이렇게 쬐는데 이분 교제 좀 해주래. 그래가지고 또 유아실에 또 들어가서 판을 깔아놓고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를 그려가지고 이것이 세상인데 예수님 피로 당신 죄를 구원해놨다고 또서 막 그걸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팡 돌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저절로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졌나 봐요. 성령이 역사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 시간은 언제고 일요일 날 몇 시고 그래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난리가 났죠.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2단이다 2단 3단이네 해서 나는 무조건 혼자 교회를 갔죠. 근데 이제 그때는 예배당이 여기는 이래 좋지만 방바닥에 이렇게 방석 깔고 앉았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나오세요. 나오는데 내가 차례에 있는데 그래 이제 어떤 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천국 갈 소망이 있겠네요. 뭐 내가 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도 그래가지고 많이도 봤어요. 야봐 불 안 끄라 그러면 이거 뒤집어 쓰고 그렇게 말씀이 땡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엄청 많이 봤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뭐 이런 엄청난 이 말씀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결국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애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발이 땅에 닿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 그 첫사랑이 들어온 거죠. 내 결은 내가 그 뒤에 금정산인데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바라보는데 아직 동이 안 텄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발이 땅에 안 닿은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쁨, 벅찬 기쁨은 내가 천국을 간다고?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천국을 간다고? 그랬는데 2, 3년 일이 흘렀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속에 이제 제가 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여자를 절대로 손을 안 대거든요. 여자를 때릴 데가 어딨어. 그런데 다투다가 옛날에 걸레 담는 이 플라스틱 통을 이 사람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편이 튀어가 피도 나오고 음란 문제. 어디에 가면은 이렇게 스포츠 잡지 같은 데 보면 여자 비키니 입은 딱 보면서 보고 싶고 속에 음란이 튀어나오고 재가 막 나오고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네. 그러면 이제 말씀 갖고 이제 따지러 갑니다. 이 말씀이 왜 이러냐고 따지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만대 박옥수 모임 워치만니 책 별별 책을 다 보고 다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옆에 이제 죽고 살고 이런 이야기를 좀 돈독히 사는 이 성도분들은 죽고 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어야 된대. 죽어야 된다고? 그게 뭐지? 그랬다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우리 아내와 큰 애 그때는 아직 작은 애가 안 나왔어요. 금방에서 하고 나는 혼자서 예수님 죽는 십자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여름이었어요. 그래 누워가지고 상상을 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랬는데 그때 여름이라서 모기가 한 마리 엥 도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요놈 새끼 내가 그런 놈이었었어요. 정말 속에는 악이 튀어나오고 죄가 튀어나오고 음란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 한 마리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이었다고요. 그런데 참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봐야 별 볼 일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죄 짓는 이 근본 잘못된 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는 근본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항복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죄 용서만 받는데 이 끝없이 나오는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검사예요.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전부 다 드러내고, 전부 다 그냥 먼지 하나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끝을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 못 박혔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김기찬 이리 와. 내가 네 그 제 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근본 잘못된 그 자신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같이 못 박았다. 그렇게 믿으라.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 그럼 그렇게 이루어진다. 아멘. 로마서 6장이 내 것이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구나. 그래, 죽었구나. 자, 그래 했는데 내가 왜 죽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구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지도 안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엄부라 그랬습니다. 옛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 됐다, 다 됐다,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고. 구원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장로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말씀도 잘 돼 있지만 이 하나를 정하다 보니까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랑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기쁘고 말씀이 너무나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이 복시가 왔어요. 복시 여러분 아십니까? 사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복시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의료원에 내가 3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들고, 또 나는 항상 기록을 잘합니다. 느껴지면 느껴진 대로 그걸 갖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참 말씀을 새로 정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참 내가 맞구나. 내가 당연히 이 죄된 근본 내 자신은 죽어야 되지만 이 죽음 자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 부정한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근데 당연히 그 근본된 잘못된 나는 죽어야 되지만 죽음 자체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구나. 내가 참 저주 아래 있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죠? 내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내 죄악, 내 허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갈 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를, 내 죄, 내 죄와 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던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자, 민수기 19장 내가 처음에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24장과 민수기 19장을 말씀을 드렸죠. 자, 민수기 19장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20절에는 이 죽음, 시체를 만진 이 죽음 자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총회 중에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자는 진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애기 뵌 사람들은 이 상가집에 안 갑니다. 부정 탄다고, 그죠? 요새는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부정하다. 부정한 자는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다음에 진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3절에는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 교회를 더럽힌다, 진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케 한 다음에 진안에 들어오라.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정결의 예를 정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자, 이 많기 때문에 자, 19장 1절에서 9절에 내가 요약을 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 명하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줘라. 그러면 그 엘리야살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 끌어내어서 목전에서 잡아라. 그러면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
자, 피를 찍어가지고 해막을 향해서 7번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불살라라. 가죽, 고기, 똥, 피 전부 다 불살라라. 불살릴 때 뭘 넣느냐면은 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취하여, 자, 6절입니다. 19장 6절에 홍색실을 같이 태워라. 그럼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재. 다 태우면 재가 나옵니다. 자, 재를 거두어서 어디에 정결한 자가 재를 거두어서 어디에 정한 곳에 딱 나눠놓습니다. 왜 나눠놓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정한 자가 나타날 때에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딱 간직해놔라. 자, 그래서 부정한 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또 안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 깨닫다 하면서 또 부정이 또 나옵니다. 그때에 자, 이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죠? 거룩한 곳을 성소라 그럽니다.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 10계명이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그저 내가 받은 법을 그 속에 넣어라. 그 속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가지고 조각목으로 짜가지고 법궤를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정자가 나타납니다. 부정자 민수기 19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자, 죄를 거두어서 부정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종지기에다 죄를 넣고 자, 흐르는 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를 이겨가지고 장막과 또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정결하다, 거룩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자, 구약 때는 그랬습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내가 부정한 자면 옷기만 서쳐도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살았다 깨닫다 하지만은 전부 다 부정을 입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결해야 신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정한 자가 나타나면은 흐르는 물에 죄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결하게 했다. 자, 구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자, 그래서 이 처음 제목에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드렸죠. 자, 출애굽기 옛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겠습니다. 24장. 자, 24장 1절에서 9절인데요.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땅분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4차 입산해가지고,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더라 율법을 이야기해 주니까, 예,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 아래 달을 쌓고 12기둥,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자,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를 반반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재용서함에
제단에 뿌려진. 자, 레위기서 4장 27절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예물을 가져오죠. 머리 안수하고 다 뒤집어 씌워가 피를 내가 단뿔에 바릅니다. 그 피를 볼 때, 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구약 때 피로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자, 반은 제단에 제용삼에 뿌려졌습니다. 반은,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소로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차여 반은 여러 당분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렸습니다. 반반 나누었습니다. 자,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렸다 그랬습니다. 언약서가 뭡니까? 십계명, 율법.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느냐? 그럴 때 백성들이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언약서가 뭐냐면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를 내놓고 이 말씀대로 살래 안 살래?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 저주도 받고 잘못하면 저주 받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언약서 가지고 도장 찍듯이 피를 이제는 단에 뿌린 게 아니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런 데 가면 제사장들이 전부 그 흰옷이 종이를 해가지고 피범벅이 됩니다. 백성에게 뿌린다고.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예, 살겠습니다. 백성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의 22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언약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서입니다. 그 위에 이 반의 피가 내 양심에 마음에 뿌려져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 때는 피를 뿌리면서 짐승의 피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5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성찬식 하시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때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떡 마시고 그러죠. 떡 먹고 그러죠.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피로 새로 세우신 새 언약. 자, 새 언약에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이라 그러면 뭐 율법적인 거 아니냐? 조건이 아니냐? 그럼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법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자, 이거는 출애굽할 때 그 언약하고 다르다. 자, 문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저는 6월절 넘어갔죠? 그하고 언약하고 다르다. 내가 남편이 됐는데도 내 언약을 너희들이 파했지 않느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는 법을 세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법에 뭐냐면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통치를 하죠. 하늘나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게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더욱더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기록한다 그랬습니까? 법을 기록할.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도 있죠.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그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후에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죄와 불법은 계속 행하면서 죄 짓고 회개하면서 맨날 죄 지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실수에도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생각과 마음에 법을 기록한 후에 죄와 불법을 내 다시 기억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구약 때는 염소 잡고 양 잡고 그랬습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때는 염소 잡고 양 잡고 염소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지만 자, 생활이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자,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자, 구약 때 암송아지 끌고 와가지고 태우면서 홍색실, 백향목 같이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갖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여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 이야기죠? 자, 구약 때는 그 부정한 자를 그렇게 죄로 이래가지고 이해가지고 흐를 물에 해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정결케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해갖고도 거룩하게 됐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아까 반번 나누었다 그랬죠. 피를 반은 단에 제용삼에 뿌렸고 반은 어디에 뿌려집니까?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이 더러운 마음에 이 반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가려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내 양심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은, 자, 구약 때 그렇게 하고도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됐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깨끗한 양심으로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피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내 양심에 마음, 이 더러운 양심과 마음과 양심이 뒤도세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랬죠. 자, 행위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복종치 않는 자요 가정한 자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내 양심에 악이 튀어나오고 음욕이 튀어나오는 여기서 주님의 보혈이 다시 내 양심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결합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죄영삼 때도 주님이 하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이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1장에 믿음이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주제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을 경험해야 8장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되는군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보혈이 다시 내 양심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 자, 또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주님의 피가 다시 뿌려졌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예.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거룩합니다. 내가 주님 덕분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멘. 그 피가 내 안에 뿌려질 때 정결케 한 다음에 진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누를 갖고 돌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 백성들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죠?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 됩니까? 한 피 바다 한 몸 이런 형제 자매인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이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 거짓된 마음, 이런 더러운 마음에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걸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되 그렇습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 자, 성령이 증거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더러운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군요. 아멘. 예. 나 말고 여러분은 뿌리셨습니까? 아멘.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지만 이 말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자신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정결하다, 거룩하다, 성화, 거룩할 성이죠. 성화, 싱크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성화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오고 그랬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예복을 입고 가야 되죠? 너 왜 예복 안 입고 갔어? 나가. 그 캄캄한 곳에 있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어떤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까? 계시록 19장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피, 생명의 피,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마셨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아멘. 넙죽 받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더러운 자지만 주님 내 양심에 주님 보혈이 다시 주당해서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실수할 때 주님 그 짓을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보혈의 공로로 또 실수했군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피를 힘입어. 그래서 참 계시록 19장 14절에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6월절 월장이라고 하죠. 월당.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행편없고 그런 자지만 내 안에 발린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짧은 시간에 또 이 수요일날 이 참 수도권 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도 이렇게 여러분 참 이렇게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과 내 간증이 섞여져 가지고 했는데 자, 잘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신앙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받았느냐? 그대로 전해라. 받은 거 그대로, 별거 없습니다. 받은 그대로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자, 다시 일어나 가지고 정말 이 귀한 복음. 자, 많은 사람, 나도 장로교 있지만 정말 이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돈독하게 사는 사람 이 말씀을 세워주지만 돌아가면 또 뭐 성가대 가고 다 가버리면 더 이상 말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삼성교회 이 본당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허락해 주신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서영민 목사님,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삼성교회가 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갖고 부흥 발전하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니다. 참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